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십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다 싶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비록 영상으로 강의를 듣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 세 번째 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소그룹을 추구할 것인가. 자, 소그룹의 형태나 또 이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와 또 이름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그룹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떤 소그룹을 지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겠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성도들이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힘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소그룹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그룹과 교회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교재 18페이지에 도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왼쪽 한쪽 그룹은 소그룹을 가진 교회죠. 영어로는 with small group church라고 그러는데요. 구역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냥 이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죠. with small group church. 그 다음에 이쪽 극단은 is small group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a small group is a church. 그러니까 스몰 그룹이 곧 소그룹이 곧 교회인 가정교회가 대표적이죠. 가정교회는 그 소그룹이 곧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 of small group church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with small group church와 is small group church 사이에 어딘쯤인가 있습니다. 중앙에 of small group church라고 그러면 is small group에 좀 더 치우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가정교회처럼 확실하게 그쪽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with small group church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으며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기에 앞서 많은 연구와 또 관찰이 필요하죠. 한번 선택하면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났던 합동측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는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목사님 뭐 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준비 없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준비 없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추구하는 소그룹 사역의 모습을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실 소그룹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십 지금은 이제 우리 학우들이 많으신데 우리 학우들께서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편으로 하시는지 잘 몰라요. 아마 다양하시겠죠. 사역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소그룹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역을 하시든 간에 우리 소그룹은 이런 것이다, 우리 소그룹 사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림 그리듯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소그룹 사역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음정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의 개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제 of small group church를 추구합니다. with small group church, 그러니까 구역을 가진 것처럼 소그룹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그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하는, 소그룹 다이나믹스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is small group church,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고신, 우리 장로교와는 신학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워싱턴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빛지구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죠.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줄 때 목자가 그 바로 이제 대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세례를 주지만 언젠가는 목자가 세례를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소그룹 리더가 세례를 주는 혹은 침례를 주는 것,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동훈 목사님께서 지구촌교회를 담임을 하실 때 이제 그 교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도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주일날 교회에서 할 때는 목자들만 참여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중에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목자가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여를 해요. 워낙 교회가 컸으니까 편하도록 그렇게 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 거기는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플렉시블한, 유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연하다는 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미국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지금은 은퇴는 하셨지만 최영기 목사님이 한국 가정교회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노골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소그룹이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목자가 목사라고 생각해요. 평신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면, 목사님, 가정교회가 교회고 목자가 평신도 목회자라면 그들에게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근데 왜 안 하시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안 하시죠? 라고 물었더니만은 본인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의외로 장로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대요. 원래 그분은 침례교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 이분이 장로교에 대해서 알아보니 굉장히 목회자만이 세례를 주고 목회자만이 성찬을 베풀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엄격한데, 만약에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온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 목회자가 소그룹 리더가 세례도 주고 그리고 성찬도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큰 분란이 나겠다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는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진짜 교회니까. 자, 그처럼 이저 스몰 그룹 처치, 소그룹이 곧 교회인 곳은 우리 장로교 신학과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가정교회를 좀 연구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우리 가암정교회 소그룹을 오브 스몰 그룹 처치, 소그룹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이 곧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장로교 중에서도 가정교회를 하시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그 가정교회를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소그룹 리더에게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왜요? 소그룹이 곧 교회니까. 교회가 성례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가정교회를 하는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다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음정교회 소그룹의 이름은 목장인데요.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가음정교회 소그룹 이름을 목장이라고 하고 가음정교회를 목장교회라고 합니까? 물으면 제가 축산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원래 축산학과 출신입니다. 대학 때 축산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숨겨진 의미가 또 있기는 해요. 자, 여러분,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취미로 목장을 가집니까? 다 경제성을 목표로 하면서 목장을 운영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그룹도 거룩한 생산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유익하고 우리끼리 하하호 웃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그룹의 전부가 아니다. 거룩한 생산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목장이라고 붙였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양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죠. 양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장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정교회도 소그룹은 목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정교회와 목장, 이 이름의 연관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처럼 목장교회의 소그룹이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목장교회, 이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목장이라고 그랬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목장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목장교회를 추구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고정화된 스타일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소그룹 리더십 1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목장교회를 전환할 때 저는 목장교회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목장교회보다 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혹은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저는 목장교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포기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많은 소그룹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는 목장보다는 공동체가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를 원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보다 더 분명하게 요구하는 존재 방식이 있다면 저는 공동체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공동체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은 것이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 안 했던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 때문이기도 있고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까지 가서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가정교회의 세미나에 강의를 하시던 최영기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바꾸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회는 꼭 밥을 먹으라고 그러죠. 우리 여하고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들이 손님들 밥에 먹이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꼭 밥을 강조해요. 저는 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 여성의 힘이 뭐냐 하면, 손님이 오면 뭐라도 내놓아야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여성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밥 같은 거 강조 안 해도 얼마든지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도 충분히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창원은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화산업단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직장 일을 하시는 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회사 가서 먹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주중에는 밥 한 끼 안 해도 됩니다. 남편 그 회사 가서 먹죠. 아이들 아침은 챙겨줄 수 있지만 점심 저녁 학교 가서 먹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대학이라도 가면서 타지라도 가게 되면 하루 종일 밥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꼭 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부담 주기가 싫었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제 집사람도 손님 대접하기 꽤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보, 이런 걸로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이나 우리 집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장교회를 추구하게 된 이유가, 윌로우크릭 교회의 선언문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1992년도에 발표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결코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굉장히 그러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소그룹사에게 점수를 한 60, 7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윌로우크릭 교회의 선언문도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홀로 있지 않은 사람이 없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묘사하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장은 양의 공동체적 삶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장은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장교회를 추구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은 뭐냐? 가음정교회 소그룹은 목장은 그 구성원들이 성경, 특히 설교의 기초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지지함으로써 회복되며 그 경험의 기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구성원들이 소그룹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제자 삼는 작은 공동체이다. 뭐 문장이 되게 길어요. 조금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 그 1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장의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자, 좌측 제일 상단을 보시면 새로운 그룹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그룹이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그룹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관계 형성으로 가는 거죠. 관계 형성. 모든 그룹에서 관계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목자와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형성, 목장 식구들 간의 관계 형성. 참고로 저희 교회는 목원이라는 말은 뭐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출처가 좀 불분명한 말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목장 식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형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좀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계 형성에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기초한 나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씀에 기초한 나눔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삶을 나눈다 할 때 고민 나누고 걱정 나누고 옛날 살아온 이야기 혹은 옛날에 자신이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뜬금없이 흘러갈 가능성도 많아요. 저희는 말씀에 기초한 나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가 쉽나요? 용서 안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이거 생각해야 되죠. 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그게 말씀에 기초한 나눔입니다. 전도해야 되죠. 근데 난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거를 털어놓는 게 말씀에 기초한 나눔이에요. 자, 이런 말씀에 기초한 나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나눔이 있고 저는 말씀에 기초한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전도를 통해 성장이 되겠죠. 내가 회복이 되면 내가 정말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우리 소그룹에 한번 가보자고 그게 권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통한 성장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그룹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그 안에서 리더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재생산되고 그러면 그 재생산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제자 훈련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관계적인 제자, 실제 삶 속에서의 제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하면 그건 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건 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어서 속이 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게 제자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 100번 들어도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제자 훈련을 잘못 가르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의 제자는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소그룹 안에서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가암정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요소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작은 공동체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성경에 기초한 삶의 나눔이 있고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죠. 그리고 회복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으면 또 멤버들이 서로 지지해주면 영적 정서적 회복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처럼 굉장히 전도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장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면 한번 우리 목장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도를 위한 공동체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리더가 생산되는 공동체, 목장이 커지면 반드시 예비 목자 세워서 언젠가는 분가를 해야 되고요. 옛날 구역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구역장과 권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목자와 예비 목자입니다.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권찰 이러면요 그냥 줄이 모실 때까지 권찰해도 돼요. 근데 예비 목자라고 그러면 이 예비라는 타이틀은 언젠가는 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 목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선명한 비전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 가암정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입니다. 우리 가암정교회 목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섬김입니다. 섬겨주셔야 돼요. 저는 섬김이 불신자의 영혼과 신자의 사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냥 이제 불신자에게는 영혼을 얻는다. 신자는 그냥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불신자와 신자를 굳이 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잘 섬겨주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가암정교회 목장이 추구하는 제1가치입니다. 섬김은 나눔으로 이어지고요. 나눔을 풍성하게 해요. 나를 섬겨주신 분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목자 구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세웠어요. 정말 잘하시는 목자도 계시고 좀 못하는, 잘 안 되는 그런 목자들도 계셨어요. 어떤 목자가 잘 못하느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못합니다. 덜 가르치려고 해요. 덜 가르치려고. 그런데 우리 목장의 제1가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섬김이거든요. 누가 잘하느냐 하면 섬겨주는 사람이 잘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목장교회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어느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집사님 가정도 아니고 일반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장례를 맡게 되면 이제 목사의 마음에는 많이 가서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회 광고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놀랍게도 목자가 우리보다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관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목자는 또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 날 밤을 같이 샜다고 합니다. 잘 섬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진짜 잘 하시는 거죠. 그런 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암정교회 목장이 추구하는 제1가치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표지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제나 혹은 자녀들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있는데 왜 무슨 고민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면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삶의 나눔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로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눔을 우리는 중시합니다. 이 나눔은 영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내 마음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기는 하지만은 목사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사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저도 제 집사람에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푼수떼기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어쨌든 뭐 설교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누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목장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 전도를 성도들에게 강요하기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점에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 식구, 목자들에게 전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듯이 목장도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목장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 이제 누가 A라는 분이 누구랑가를 인도했을 때 이 A라는 분이 B라는 목장에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진해서 오신 분들은 어쨌든 교회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부에서 이제 몇 개의 소그룹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목장 소개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갔다가 또 아니면 또 다른 데 가고 한 두세 번 방문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새 가족이 왔을 때 제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요. 몇 주 전에 오셨던 그분 어느 목장에 속해 있냐고. 예, 어느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아, 이분은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목장에 안 들어가고 전통 목장이 있는데요, 이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 혹은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시는 분이 목장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영혼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재생산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교회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자인 분들과 앞으로 목자가 될 분만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재생산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를 전환한 지가 4년 정도 됐는데요, 벌써 분가를 해서 4번째 분가를 한 목장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재생산이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구역 시절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는 그래도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새로운 목장이 세워지고 굉장히 감사하죠. 자, 목장의 영적 토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시골에서 자라셨거나 아니면 농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안 좋은 곳에 씨앗을 심으면 잘 안 돼요. 토양이 좋은 곳에는 뭘 심어도 잘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리더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두드러진 사람이 있을 때 무시하고 짓밟고 비난하고 헐뜯고 좋은 토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격려하고 세워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러면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토양이 중요해요.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나오는 게 맛있잖아요. 가을 배추, 가을 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다른 계절에 나오는 거는 손질을 하고 아무리 요리를 하려고 해도 맛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을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이런 배추나 무는 조금 손질을 해도 뭐 손이 많이 안 가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토양도, 영적 토양을 잘 준비를 해놓으면 목장 사역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장에서 중시하는 영적 토양은 뭐냐?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중시되는 환경입니다. 목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야 돼요. 목자 중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존중받는 느낌. 자신과 타인의 인격, 생각, 경험, 프라이버시 등을 함께 존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제도였을 때, 구역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 이제 여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는 그분보다 어머니보다 위이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갓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이 드니까 한번 구역 모임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툭 털어놓은가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어렵사리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툭 하게 되면 정말 무시당하지 않아요.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토양은 좋지 않은 토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시되는, 비록 내가 100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10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그래도 힘들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의견, 모든 감정, 모든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모든 사람이 중시되는 환경입니다. 또 섬김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섬기려고 그러면 나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이 섬김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것이 목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고요. 목장 식구들에게 적합한 역할을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안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전 인민의 간부화 이런 걸 추구합니다. 찬양부장도 맡기고 문자부장도 맡기고 다양하게 맡깁니다. 그럼으로써 작은 일에나마 섬기라는 뜻이죠. 섬김에 있어서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나눔이 이루어지는 환경인데요, 따뜻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분위기, 비난이나 책망하지 않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 스스로 삶을 나눌 때까지 인내해주는 분위기,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주는 것.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The Safest Place in the World인데 이게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소그룹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밀을 보장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두가 삶을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6명이 있는데 5명은 삶을 나누었는데 1명은 안 나눴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비밀이 새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나누면 비밀이 안 새나가요. 그런데 비밀을 나누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비밀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치유 및 학습 효과가 큰 환경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노출함으로써, 나눔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장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잘 모릅니다. 목장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목장 순회를 한 적도 있는데, 저만 가면은 목자들이 오늘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세요. 그것도 제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장을 순회한다고 해서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쏙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목장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목장을 경험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사모 목장을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목장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 사모하고 부교육자 사모하고 모이면 나눔이 될까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풍성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나눔을 경험하는 게, 저희 교회는 부부의 삶이나 부모의 삶과 같은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하고들께서도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그 마더와이즈
그냥 틀만 가져오고요. 내용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데 이 마더와이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 부모의 삶, 부부의 삶도 그렇고 훈련에서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 큐티를 하거든요. 주제에 맞게. 일주일에 4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모이면 저희는 주로 주일날 모였는데요. 이 4주 동안 4일 동안 큐티 나눈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 나눔의 시간이 80분이에요. 80분 동안 나누라고 하면 처음에는 너무 길 것 같은데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모일 때 바로 이제 소그룹 모여서 나누고요. 80분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모여서 강의 듣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장을 대개 이제 사모들이 합니다. 제 집사람과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직접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하죠. 근데 그 속에서 굉장히 풍성한 나눔이 있다고 저한테 들려주고, 아무래도 삶을 풍성하게 나누면 이게 부부의 삶, 부모의 삶 모두 부부의 삶은 부부관계, 부모의 삶은 부모 역할 이것인데 동일한 관심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거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같은 고민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보기도가 그렇게 뜨겁대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치유 및 학습 효과가 큰 환경이 되는 거지요. 인격적 상호학습이라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구역제도일 때는 구역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배 형태로. 그러나 목장에서는 서로를 배웁니다. 모두가 학생인 동시에 모두가 선생입니다. 그리고 모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가정교회에서는 이것을 보고 배우는 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누구라도 목장 식구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모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치유 및 학습 효과가 큰 환경을 우리가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환경인데요, 이 변화의 목표는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나누고 내가 상처받은 것도 나누고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나누고,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독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자기를 잘 오픈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시간 오랫동안 걸렸죠. 참아주고. 근데 이분이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믿을 만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대요.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너무 힘든 분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나눔이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나눔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이런 목표를 가집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 성숙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죠. 또 주님의 은혜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무디가 했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information, 지식이나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해서이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information이 아닙니다.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터 이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모의 삶에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태리 유학 가신 분이신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분이 이태리 유학을 갔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지금 한 중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유학을 갔으면, 그것도 이태리로 갔으면 꽤 집안이 괜찮았겠죠.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전혀 검증을 못 해준 거죠. 근데 이상한 놈이었어요. 총을 들고 다니고
결혼하자마자 폭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둘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보는 데서 늘 맞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아빠한테 늘 맞으니까 이게 또 충격이 되어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은 아이가 됐습니다. 뭐 정말 여러 번 도피를 하고 여러 번 이제 시도하고 했는데 그때만 늘 잡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다시 딸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속했던 조의 조장이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 사람에게 사모님 정말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이시니까 직장도 잡고 하는데 이 딸이 문제였습니다. 그 딸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집에를 안 들어와요. 늘 밤거리를 거닐고 어떤 경우는 새벽 5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또 아예 집에 안 들어오고 학교 가기도 하고 아예 학교도 안 갈 때도 있고 이분이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모의 삶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삶으로 온 겁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부모의 삶 한 학기를 하시면서 정말 놀랍게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다. 그걸 제가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지워버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문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가음정교회와 부모의 삶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이도 많이 살고 그리고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의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또 한 1, 2년 정도 있었나 저한테 이제 전화가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이름을 새로 지어달래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부처 성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부처 성녀가 지어준 이름이라도 이름 자체는 예뻤는데 내 딸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부처가 중이 지어준 이름보다는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름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게 소그룹 우리 목장의 목표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는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표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항상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로부터 종종 이제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 전도 대상자, 제 태신자입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특히 목장 식구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적인 전도 대상자로 삼습니다. 단계별 목표를 가져요. 일단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목장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할 수 있다면 사인회 등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영접하게 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장을 자랑하도록 권면합니다. 목장에 속하지 않는 성도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낯선 사람을 반겨서 찾아오시는 분이 남자든 여자든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재생산을 사모하는 환경, 우리 3년 내에 반드시 목장을 분가하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게 하고 재생산보다는 영혼 구원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게 하고요. 목장 구성원들은 예비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예비 목자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건강성 체크를 위한 10가지 진단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향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5가지의 방향과 각각 방향에 대한 2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묶어서 총 10가지 질문인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목장이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것을 목자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upward,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것은 상향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목장 식구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나 기도나 큐티 등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가라는 것이 upward, 상향,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모임을 가질 때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가.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 나오고요. 원 9라고 해야 되겠나요? 9가 하나 나오고요. 화살표가 upward, 또 반대쪽은 downward 이렇게 되어 있고요. outward, inward, 또 forw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upward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 질문 속에 두 가지 구체적인 세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downward, 하향,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하향입니다. 이건 회복과 관계된 것인데요. 얼마나 내면이 회복되고 인격적으로 깊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가?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회복이 안 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공동체는 그냥 구역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그런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다운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아래로는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서 내가 정말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장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inward입니다. 내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친교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도 구체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모일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이고, 목장 식구들이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얼마나 기꺼이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족을 믿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제도 일대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이미 60이 넘은 여자분이셨고요.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도 실패를 하셨고 뷰티샵인가 하여튼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어느 목장에 넣어드렸는데 목장 식구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돌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목장에서 아주 만족하게 목장식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다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으로 결국 돌아가시는데 이제 창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되고 이제 제 고향 거창인데 마침 거창에 이 자연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셨고 결국 못 돌아오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거창까지 신방을 갔는데요. 저는 그분을 한 번밖에, 제 고향에 있는 병원이라도 한 번밖에 신방을 못했는데 목장 식구들은 몇 번을 가보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데 딱 두 가지만 여한이 남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60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가끔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 안 다니다가 이제 가음정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정말 재미있으려 하는데 지금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지만 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재미 좀 느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둘째로는 우리 목장 식구들, 자기 가족이 없이 자랐대. 우리 목장 식구들 정말 만약에 나한테 가족이 있어도 나한테는 가족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신데 이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참 많이 울고 그분도 많이 우시고 그리고 그분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런 내향이 풍성했던 한 공동체가 얼마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어쨌든 이런 내향이 중요합니다. 외향, 섬김과 전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렇게 쥐불놀이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많이 해보거든요. 깡통 같은 데다가 숯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깡통 이렇게 돌리면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그러고 들어올리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계속 돌아가요. 만약에 원심력이 더 커져버리면 그냥 줄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구심력이 더 강하면 돌지 못하고 짜그러듭니다. 이 인월드와 아웃월드도 그래요.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친교와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바깥으로 나르려는 섬김과 전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꺼이 사람들을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목장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이는 목장 식구들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예비 목자는 준비되고 있는가,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꺼이 재생산을 위해 서로 헤어지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사실은 대면해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내용도 풍성해지고 많아집니다만은 이 영상 강의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아까워도 시간을 좀 적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됩니다. 우리 학우들에게 오늘 이번 시간도 내용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우리 그 리플렉션 전을 주실 때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못 해드린 분도 계신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 주 되게 바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연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그룹 리더십 세 번째 시간을 영상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우들에게 좋은 도전,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좋은 소그룹 사역을 하게 되면 훌륭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학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